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지고 가기를 있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16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특별히 12제자를 중심으로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오늘 말씀은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훈련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왔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차이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둘은 적대적인 위치의 두 그룹입니다. 정치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있는 것처럼 이 사사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딪혔죠.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또한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평소에 많이 적대적이었고 서로를 비난했는데 오늘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된 것이 있는데 예수 못 믿겠다라는 거죠. 예수를 아예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와서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달랐는데요. 너무나 분명한 구약 성경에 근거한 표적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직접 만나가 내리는 거 오병이어 기적 말고 만나 같은 거 좀 해봐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 때처럼 해가 정오에 멈추거나 우레와 벼락이 내리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것은 분별하면서
이 내가 보여주는 말씀, 이 표적 말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거 듣고 못 믿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데 거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마치 가시덤불 같아서 말씀이 뿌려진 것을 가로막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집중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후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10장, 17장에 있는 말씀과 그 이후에 일반 대중들도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떠나실 텐데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사도들을 훈련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교회가 오늘날도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제자들처럼 누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훈련받으며 더 누구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확인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다른 대중들을 만날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확인하시고 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15절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청하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고백이 있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질문은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에게 물었죠. 그런데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기에 이 대답은 대표성을 가진 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라는 데 너무나 대표적이고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것이 제자들 중에 가장 우수한 대답이었는가? 그것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도 나와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더 칭찬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만 해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이 안드레가 형에게 베드로에게 와서 형, 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동생이 먼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죠.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가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곧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미 아주 가장 초기에 고백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뛰어난 고백이라기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 칭찬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베드로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믿었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른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석 가운데 하나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이게 네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해서 안다면 그들과 똑같은 과정을 밟았던 이 가룟 유다도 고백을 했겠죠.
하지만 그는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네가 참 복 있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그 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복과 이 복이 다른 복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베드로와 제자들 주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뚫고 나아가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있죠. 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참 여러 교파에서 특히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해석의 차이를 크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말 길게 설명할 우리 시간은 없고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이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반석은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예수님밖에 교회의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우리의 모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대표하는 그러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는 뭔가? 베드로가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들고 있는 천국 열쇠 모양의 그 지팡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한 개인에게 어떻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가?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천국 열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교회의 권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개인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세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천국에서 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천국의 열쇠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기도하면 네가 풀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권세, 음부의 권세, 아무런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처럼 잘못된 교훈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